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지구는 평평한가요? 아니죠. 고마워요. 지구는 둥글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럼 공평한가요? 출생과 죽음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겠지만 그 안에 채워나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보기에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고 어쩌다가 고작 잠깐 덜컹거리는 방지턱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생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로 가야 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라 달렸는데 그 끝이 낭떠러지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어떤 드라마의 작가는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도로는 어떠합니까? 탄탄대로세요? 울퉁불퉁한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지금 정서적, 감정적인 컨디션은 어떨까요? 일터의 상황은요? 가족 간의 화목지수는요? 건강은요? 자녀들의 진로나 또 부모님을 돌보며 섬기는 일은요? 비포장도로 같은 시간을 맞이할 때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도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에스라와 2차 귀한 공동체가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8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은 기원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런 조서가 내려졌어요. 우리가 8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잡았는데요, 7장 12절에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제사장 에스라에게 13절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내용으로 내리냐?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원하여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성인 남자 약 1,700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치면 뭐 한 8천에서 한 10,000명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가축도 데려가죠. 또한 성전에 드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고 약 4개월의 시간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안전과 보호하심이 그들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 거죠. 어떻게 해요?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짧게 끝이 나요. 23절이에요. 8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땠다고요? 시작.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하여 승낙하셨다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그냥 성경은 에스라 8장 31절에 이렇게 그냥 딱 한 구절로 설명하고 맙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는데, 대적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적이 있었는데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길에 매복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에스라와 2차 귀환하는 그 공동체는 안전한 귀환을 위해 꿈꾸었을 거예요.
어린 자녀들도 가야 돼요. 성전에 드릴 엄청난 예물도 가져가야 되는 가운데 안전하게 먼 거리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가는 게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귀환하는 것,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는 것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귀환하고 난 다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 때요, 애굽에서의 압제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 것은요, 출애굽 시키신 것은 출애굽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비록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돌아가고자 했던 그 상황 가운데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지만, 광야의 시간은 출애굽 세대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몸에 배었던 냄새와 찌꺼기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갔던 것들을 제거해야만 했던 시간입니다.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뿐 아니라 성막을 짓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들은 광야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들어간 출애굽 2세대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에스라와 공동체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 회복과 갱신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회복과 갱신. 우리 삶의 많은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평탄한 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요? 영적 회복과 갱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신실하게 평탄한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에스라 7장과 8장에 연이어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삶에 선한 손으로 도우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먼저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라와 귀한 공동체를 보내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28절에는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로 하여금 이 왕과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죠. 성도 여러분, 장례 예배를 섬기다 보면 유가족들의 종교가 달라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천국 소망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방문하고 예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죽음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이 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시간이죠. 얼마 전 저희 지구 안에서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주가 믿지 않아요. 마음이 단단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라고 다들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상황이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갔어요. 제사상도 세팅되어 있던 시간들 가운데 보통은 성도님에게, 유가족인 성도님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상황을 살피는데, 최근에는 그냥 믿지 않는 상주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고인의 종교나 유가족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저희는 이 성도님, 유가족인 성도님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괜찮으시면 잠시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라고 요청했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빈소에서 나가시기 전에 순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앉아 있어서 못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또 고인 되신 어머님께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라는 그 찬양을 고백했고, 그 삶의 주기도문을 늘 외우며 살았던 그의 삶의 고백이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의 고백, 천국에서도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잠시 바깥으로 나가셨지만 멀리 가지 않으시고 곁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지 않고 옆으로 지켜보셨던 그 상주께서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입관 예배도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종 장례 예배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냥 잘 허락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배 드리는 시작할 때 함께 위로하며 나아갔던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감사의 눈물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셨던 것, 제가 지혜로운 것,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아주 깊이 신뢰함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주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그 가족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복음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또 세우신, 준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리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상에는 아론의 16대 손, 대제사장 가문이죠. 무엇보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일로 연결되고 싶어 했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넘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머리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준행하고.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가 연구하고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11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에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고 자녀에게 권면하는 부모님, 2달에 한 번씩 큐티책을 사다 주시는 부모님, 참 좋은 부모시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풀어 설명해 주시는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이시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공부할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목자원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주시는 부모님이라면, 목자님이라면, 성도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그럼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됩시다. 좋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공동체가 영적인 회복과 갱신한다는 건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영적 회복은 여러분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회복은, 갱신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출발하기 전 아와와 강가에서 인원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있어야 될 사람들, 있어야 할 부류가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예배를 섬길 레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8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원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잊고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레위인 38명을 데리고 오고요, 성전 일꾼이라고 하는 느디님 사람들을 220명을 데려옵니다. 처음 왕의 조서에 의해 자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전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부르시고 이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회복, 예배의 기쁨, 예배의 부흥을 꿈꾸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과거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53장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띄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성령의 스승 되셔서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 3절입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말씀을 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스승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깨달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주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선하심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 그래,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삶에 날마다 영적인 회복과 갱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도 일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안내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뿐 아니라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한 사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이들의 삶을 이렇게 도우십니다. 둘째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따라할까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리더인 에스라는 공동체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직 출발하기 전에 레위인들을 모시고 오고 데려온 다음 그들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함으로 기도하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소유, 많은 자녀들을 데려가야 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왕에게 에스라가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모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가 필요합니다, 군대를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면 왕은 들어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7장 6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하는 것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는 길 가운데 군대를 요청하는 거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시간으로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느헤미야 2장에는 그가 기원전 444년에 제3차 귀환할 때 왕이 군대를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주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고 왕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되신다라고 고백했기에 이제 와서 두려운데요,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모르니 군대를 보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았던 것이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에게 선포했던,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굶식이 아니죠. 금식은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여 근본적인 사실에 집중하게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자신을 낮추고 다가올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전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뭐가 있죠? 네,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는 몇 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마다 정병단이 운영되어지죠. 정병단, 그게 뭐예요? 가려 뽑은 우수하고 강한 병사들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금식이고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한 길을 구하기 앞서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회복과 갱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기도했대요. 금식했대요. 또 스가랴서에는 1년에 4차례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금식, 굶식 기도가 아니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세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낮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교만의 증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할까요?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무엇인가 잘 되고 있다면요,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라면 그거는 위험 신호입니다. 어쩌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의 증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문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려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구하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갱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하여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많은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하여서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이 그 고난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케 하실 겁니다. 그 교만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그릇 행하였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던 나의 삶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탄한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